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마음이 참 평안해집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맛있는 저녁을 생각하며 발걸음이 빨라지기도 하지요. 또 어떤 날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는 가족들의 목소리에 오늘 하루의 피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집은 언제나 우리를 편안하게 맞아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을 떠올리기만 해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죠.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따뜻한 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행복을 가득 채워가는 시간. 지금부터 DJ 이미영 목사와 함께 만민라디오 117회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네.
계신 곳에 자유함이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네.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함께 들은 찬양의 가사대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과 평안이 있죠. 누구나 행복을 원하고 마음 편히 쉬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바라는데요. 그 행복이 어디 있는지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씀이죠. 주님 안에서의 기쁨을 체험한 분들은 이 말씀이 더욱 마음에 와닿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여기 충만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준 후기들이 있습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방송 후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셜 에듀케이션님의 후기입니다. 만민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복음송과 친근한 DJ 목사님의 따뜻한 나레이션, 그리고 칭찬합니다 코너를 통해 소개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참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만민라디오를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부드럽게 스며들어 위로와 평안, 그리고 새로운 힘을 선물해 줍니다. 아참, 만민라디오 CM송은 마음의 미소와 기쁨을 샘솟게 합니다. 경쾌한 멜로디가 누구나 겪고 있는 삶의 무게감을 가볍게 해주고 듣는 순간마다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미소와 기쁨을 함께 전해주는 만민라디오 CM송이 정말 좋습니다. 늘 변함없는 은혜를 전해주시는 만민라디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만민라디오를 향한 큰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코너 속 사연이 일주일을 살아가는 활력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행복과 기쁨을 드리는 게 저희 만민라디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위로와 평안이 되는 사연과 코너가 만민라디오에는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다음은 방현초님의 후기입니다. 114회 만민라디오 DJ 이미영 목사님의 목소리에서 넘치는 사랑이 느껴지네요. 오늘 칭찬 주인공 한숙희 권사님의 행함과 헌신하는 모습에 듣는 저희도 은혜를 받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지성전에 와서 아름답게 성전을 꾸며주시는 행함은 정말 칭찬합니다. 곳곳에 전도하는 만민의 성도님들도 칭찬합니다. 저희도 2027년 기도초 초청을 사모함으로 도전합니다. 모두 전도합시다. DJ 이미영 목사님, 코너지기 오인숙 전사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방현초님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사랑이 넘친다고 표현해 주셨는데 정말 기분 좋은 칭찬이네요. 아마 이건 청취자분들의 마음이 만민라디오를 사랑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기 때문일 거예요. 소개되는 사연자뿐 아니라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만민라디오에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다음은 열매되어 메치리님의 후기입니다. 만민의 행복 채널 만민라디오, 안녕하세요. DJ 이미영 목사님. 어릴 적 시골집에 작은 TV가 있었는데 그 당시 쪽문을 지나 장독대의 긴 대나무 끝에 수신 안테나를 달아
TV를 보곤 했는데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여지없이 TV를 치칙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열고 나아가 대나무를 돌리고 또 돌리고 그러면 어느새 TV에서 소리가 나고 화면이 나오곤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이처럼 이 한 주도 내 안에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세미한 음성에 내 마음의 주파수를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평안과 기쁨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한 주도 멋지게 승리하였답니다. 늘 우리 곁에 친구처럼 행복과 감동을 주는 만민라디오 사랑합니다. 네, 열매되어 메추리님의 은혜로운 후기 감사합니다. 수신 안테나로 주파수를 잡아 TV에 화면 송출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음 중심의 초점을 성령님께 맞추면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그 성령님의 음성이 한 주간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되셨다니 참으로 행복한 일이네요. 오늘 듣는 만민 라디오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마음의 초점을 성령님께 맞출 수 있도록 은혜로운 사연과 코너로 준비되었으니 이번 주도 만민 라디오와 함께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는 청취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청취자님들이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후기 남겨준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후기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저는 오인숙 전사님과 함께하는 당신을 칭찬합니다로 돌아오겠습니다. 당 회장님의 신앙 칼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당 회장님의 온리바이블 설교 영상이 러시아어권 최대 기독방송사인 TVN 러시아 방송에 주 4회 방영됩니다. 온리바이블은 유튜브 채널 수진리 미니스트리를 통해 13개국 다국어 자막과 6개국어로 더빙되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성결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당 회장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의 봉사, 사랑과 섬김의 헌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만민의 선한 정직이 당신을 칭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곳곳에서 묵묵히 충성하는 만민의 칭찬 주인공을 소개하는 시간, 당신을 칭찬합니다입니다. 오늘도 코너지기 오인숙 전사님과 함께합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인숙 전도사입니다. 네, 전도사님 어느덧 6월이 되었네요. 네. 곧 있으면 올해도 벌써 절반을 지나게 되는데요. 분기가 찾아올 때마다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돌아보게 되잖아요. 네. 전도사님 지난 2026년 3반기를 돌아보면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당회장님께서 전해주시는 설교와 기도, 영혼을 향한 사랑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전도에 힘쓰는 일꾼들의 행함과 또 새신자들의 감동의 고백이 떠오르는데요. 네. 3일 전에 한 지역장님에게 받은 문자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교구장님 저녁 식사하셨는지요? 3주 전 등록한 심정주 성도님께서 본인을 전도해줘서 고맙다고 커피 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3주 정도 말씀을 들어봤더니 제대로 교회를 찾은 것 같다고 하시면서 행복하다 하셨어요. 당회자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이고 일꾼을 만드는 교회로 이끌어 가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요즘 교회가 많이 식어져 가는데 이 교회는 바로 선 교회라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맞아요. 그 간증처럼 새신자분들 간증을 들으면 말씀이 너무 좋다, 은혜롭다, 또 일꾼들이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15, 17교구도 열심히 전도를 잘하고 계시던데 감사합니다. 일꾼들이 전도를 할 때 와지는 그 기쁨, 사명 감당할 때 그 행복,
그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감당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교구 식구들 보면 너무 행복하게 전도합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즐겁게 전도하시는 모습에 은혜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또 후반기에도 너무 행복한 일들이 많이 있죠. 먼저는 학예 수련회가 있고 수련회를 위해서 작정철의 3주가 있잖아요. 전 네. 벌써부터 기대돼요. 이 3주를 정말 불같이 기도해서 능력받는 시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네, 수련해 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마음에 새겨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또 말씀 퀴즈 대회도 있고요. 저기 만민찬양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이제 대대교구도 그렇고 선교회도 그렇고 저희 찬양제 나가요라고 행복하게 준비하는 그 열정들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전사님, 우리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풍성한 행사, 행복한 간증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러한 축복은 성도님들께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는 여러 나라의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또 전사님은 해외 선교국이셨잖아요. 네.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 되어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해외 지교의 성도님뿐만 아니라 낯선 한국 땅에 오셔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도 바로 그런 분입니다. 어떤 분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칭찬 주인공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칭찬 주인공은 중국 3교구 조장으로 사명 감당하시며 다니엘 철야와 수요예배 중국어 통역, 그리고 헤어메이커 봉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충성하고 계신 부얀제 권사님입니다. 부얀체 권사님이시군요. 중국 성도님들이라면 한 번쯤 도움을 받아보셨을 만큼 여러 분야에서 귀하게 충성하고 계신 분인데요. 어떤 은혜로운 이야기가 있는지 기대됩니다. 네, 권사님은 중국에 태어나 자랐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후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통해 2004년에 한국에 오셨다고 해요. 그렇군요. 하지만 교회에 오기까지 한국에서의 적응도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권사님은 당시를 떠올리며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말도 전혀 하지 못했고 친구도 없었고 친정 식구들은 모두 중국에 있었는데 심지어 남편과도 말이 잘 통하지 않아 한중 사전을 펼쳐놓고 대화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래서 권사님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며 눈물을 흘리는 날도 많았다고 해요. 네, 타국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가족도 곁에 없었다면 참 외롭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의 권유를 통해 한국에 있는 본교회를 소개받아 2006년 5월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게 되셨다고 하는데요. 네. 부얀제 권사님의 어머니는 한국에 권능을 행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많은 치료와 응답의 역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권사님께 전해주셨다고 해요. 그렇게 어머니의 권유로 만민교회를 찾게 되었고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권사님은 교회에 처음 왔던 순간을 지금도 기억하며 마치 천국에 온 것 같다, 친정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했어요. 교회 오니 같은 중국 출신의 친구들도 생기고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주혜종님과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던 권사님에게 교회가 마치 친정집 같고 천국 같았다니 참 기쁘고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에 정착하며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요. 그전에는 고단한 타향살이에 외롭고 우울증이 올 정도로 많이 힘들었지만 말씀을 듣게 되면서 점차 소망이 생기기 시작됐다고 해요. 나도 천국 갈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오고 신앙생활의 기쁨도 점점 커졌다고 했는데요. 또 원로 목사님을 뵈면서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런 분은 세상에 없을 것 같다 생각이 들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마음이 변화되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며 삶에 기쁨이 생기는 것, 평안이 많은 것, 그것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뿌연재 권사님은 한국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어 통역을 통해 말씀을 들었는데요. 통역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며 나도 언젠가는 한국말을 잘해서 통역하고 싶다 소망을 품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직접 통역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와, 소원을 이루셨네요. 네, 교회를 다니고 설교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점차 자라나게 되었고 대예배를 시작으로 주일 저녁 예배, 수예배 금요 철야, 단일 철야까지 참여하며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런 와중에 먼저는 교구 안에서 통역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단일 철야에서도 중국어 통역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 추천을 받아 통역 봉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이 자라고 또 마음에 주어진 소망대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니 참 감사하네요. 네, 현재는 10년이 넘도록 다른 봉사자분들과 함께 단열철야 중국어 통역을 감당하고 계시고 약 1년 전부터는 수예배 통역도 맡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실시간 생방송 통역이라 긴장도 많이 되고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더듬거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지금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십니다. 또 권사님은 통역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이 말씀을 통해 천국의 소망을 얻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다고 해요. 네, 예전에는 통역을 통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셨던 권사님이 이제는 다른 중국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통역이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 참 은혜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부구역장, 구역장 사명을 거쳐 현재는 중국 3교구 조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교구 성도님들 가운데는 아직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는 분도 있어 다른 지역자님들과 함께 신방을 갈 때 통역을 돕기도 하고 병원 진료 시 동행해 주기도 하고 공과금이나 월세 납부 등 여러 상황, 생활 전반에 걸쳐 함께 생활을 살피며 도움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타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언어적인 문제로 병원 이용이나 공과금 납부 같은 일상에서의 어려움이 많을 것 같네요. 그런데 교구 식구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족처럼 함께 동행하며 섬기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뿌얀채 권사님께서 헤어 메이크업 봉사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권사님께서는 전부터 중국 교구에서 행사들이 있을 때마다 봉사를 참여하시며 헤어 봉사도 하시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만 과거에는 기술적으로는 잘 못했다고 해요. 그러던 중 만민 아카데미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배우는 시간이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해 배우게 되셨다고 해요. 그 이후 김혜경 권사님의 권유로 헤어 메이크업 팀에 들어가게 되어 현재 계속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통역뿐 아니라 헤어 메이크업 봉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시는 뿌얀채 권사님 참 감사하네요. 그리고 인터뷰 과정에서 권사님께서 그동안 사명을 감당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로 코로나 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권사님은 사명을 처음 감당하실 때 성도님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오해로 받아지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다고 말씀하는데요. 그런 가운데 당회자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았다고 해요. 네. 이러한 변화 가운데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게 되었고 함께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권사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당회자님께 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니 이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어떨까? 내 부모님이라면, 내 동생이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권사님 자신의 마음도 많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오히려 마음을 돌아보고 더 깊은 사랑을 이루는 시간이 되었네요. 참 감사합니다.
또 권사님은 신앙생활을 하며 가정에도 큰 축복을 받으셨는데요. 결혼한 이후 처음에는 남편과 말도 통하지 않고 마음도 잘 맞지 않다 보니 집이라는 공간이 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 잠시 머무른 장소처럼만 느껴졌다고 해요. 하지만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고 남편도 함께 교회에 나오게 되면서 가정이 점차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은 남편이 오히려 주변을 보니 우리 가족이 가장 행복한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이야기인데요. 그리고 건강도 회복되셨는데요. 원래 빈혈과 저혈압이 있었고 어릴 때부터 심한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기도를 통해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해요. 지금은 약도 전혀 먹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감사의 고백을 전하였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난 이후 열심히 사명 감당해 오신 권사님께 마음의 치유와 화목한 가정,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게 되셨네요. 그리고 권사님께서 평소 사명 감당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아브라함의 늙은 종 같은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와, 권사님은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당회자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고백하셨어요. 네,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였는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또 당회자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시는 권사님의 고백이 참 인상 깊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충성된 중심을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권사님은 앞으로도 조장 사명을 더 잘 감당하고 싶고 중국어 통역을 통해 더욱 선한 일꾼이 되어 당회자님의 힘이 되는 통역자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는 마음의 변화를 이루고 선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하셨는데요. 또 전도 열매를 맺어 겟세마네 기도처를 방문하며 하나님과 당회자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소망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마치며 제작진에서 소감을 여쭤봤는데요. 권사님께서는 인터뷰 내내 긴장이 많이 되어 땀까지 났다며 웃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사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신데도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 많은 은혜와 마음을 진솔하게 나눠주신 것 자체가 참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권사님께서는 자신의 작고 작은 간증을 통해 더 많은 성도님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모두가 함께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전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만민은 하나입니다. 당회자님과 우리 모두 하나 되어 함께 새 예루살렘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후얀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낯선 한국 땅에서 외로움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이제는 다른 영혼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 살아가시는 모습이 참 은혜롭게 느껴졌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늙은 종 같은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려는 권사님의 중심도 큰 감동이 되었는데요. 특히 자신의 작은 간증을 통해 더 많은 성도님들이 행복해지고 모두가 함께 예루살렘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권사님의 진심 어린 고백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그럼 전도사님 함께 외쳐볼까요? 중국 3교구 조장으로 그리고 통역과 봉사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충성하고 계신 뿌얀채 권사님을 만민이 칭찬합니다. 네, 앞으로도 뿌얀채 권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더욱 아름답게 감당하시고 사랑과 충성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힘이 되는 귀한 일꾼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방송 후기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전도사님. 네, 먼저 나장우님의 후기입니다.
칭찬의 주인공 한숙희 권사님을 생각하면 밝은 미소가 생각나는 권사님인데요. 어느 곳에서 봉사하든지 항상 밝은 미소로 봉사하시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간증을 들으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만민 다이어리 시간엔 우리 형제 자매님의 학생 기도처 방문 소식을 들으면서도 참 행복했습니다. 당회장님의 사랑과 헌신하시는 모습에서 올로 목사님의 모습이 많이 생각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밝으면서도 차분한 목소리로 만민 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114회를 진행해 주신 사랑하는 DJ 이미호 목사님과 톡톡 튀는 목소리로 전도합시다 라고 외쳐주신 오인숙 전도사님 진행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마음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만민 라디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후기 감사합니다. 칭찬의 주인공 한숙희 권사님의 사연은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고 누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력하면 쓰임받을 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할지 고민하고 사모했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의 기도처 소식은 다른 세상의 학생들과는 구분된 만민의 학생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학생들의 기도처를 사모하는 그 마음은 기도 제목으로 준비하고 릴레이 금식을 하는 것으로 준비했던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더 뜨겁게 변화될지 기대가 되네요. 다음은 브로콜리님의 후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월에 보너스로 얻은 대체 휴일을 맞아 친정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얌얌 점심 식사를 하고 집으로 귀가한 뒤 못다들은 만민 라디오 청취를 하면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져봅니다. 오늘도 낯익고 반가운 목소리에 심취하며 은혜를 받다가 와! 만민 다이어리 코너의 5월 학생부 기도처 초청 소식을 들으니 마치 저도 그 현장에 함께 있는 듯 생생하고도 행복함을 감추지 못해 저 또한 엄마의 미소를 지으며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이게 학생부였지.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부가 더 하나 되어지고 뜨거워지고 열정을 다해 주를 사랑하고 변화되어가는 모습에 하나님도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실까 설레는 마음에 저도 으쌰 힘을 보태주며 저절로 응원하게 되네요. 앞으로 당회자님의 사역을 돕는 많은 일꾼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미래의 새싹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학생부 화이팅! 늘 기쁨과 행복을 주는 만민 라디오. 열심히 수고하시는 제작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DJ 이미영 목사님 사랑합니다. 샬롬. 네, 은혜로운 후기 감사합니다. 학생들을 향한 애정이 듬뿍 묻어있는 글이네요. 네, 만민 다이어리 통한 학생부 기도처 방문 소식에 많은 분들이 큰 은혜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학생들을 사랑스러워 하실까 말씀하신 부분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느껴집니다. 브로콜리님께서 직접 기도처를 다녀온 것처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은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만민의 자랑스러운 일꾼들로 많이 나오길 기대하며 청취자분들께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비타오백님의 후기입니다. 샬롬! 이미영 목사님 멘트에 감동이 되어 제 마음의 주파수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 있길 원하며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오늘도 행복합니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한숙희 권사님. 성도님들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분, 교구의 자랑입니다.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켜주는 분이며 만민에게 꼭 필요한 안고 같은 분입니다. 팥빵에 안고가 있어야 진짜 맛있을 듯 하잖아요. 권사님은 달걀 콘테스트 준비 때도 주신 사명에 감사하시고 기도로 먼저 준비하시는 분, 상대 의견을 존중하는 분입니다. 칭찬 마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숙희 권사님의 사연도 은혜를 나누기에 빠질 수 없죠. 그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말과 행함을 내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했던 고백이 떠오르는데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됩니다. 팥빵에 안고라는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팥빵에 달달한 맛을 내는 안고처럼 교회에 꼭 필요한 영혼들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후기들이 많았는데요. 베스트 후기를 선정해야 될 시간입니다. 전사님, 오늘 선정한 베스트 후기는 누구신가요? 네, 제가 선정한 베스트 후기는 바로 나장호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목사님이 선정한 베스트 후기는 누구실까요? 네, 제가 선정한 베스트 후기는 브로콜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네, 선정되신 분들은 만민라디오 사이트에서 닉네임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사연과 후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찬양 들으면서 오인숙 전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인숙 전사님, 오늘도 은혜로운 칭찬 주인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은혜로운 만민의 성도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주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평생에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이 시간 우리의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내 평생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밝은 햇살처럼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을 가득 담고 행복한 미소로 다가가면 주님의 사랑이 전해져요. 우리 함께 전도해요. 복음의 기쁨을 나눠요. 우리 함께 전도해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요. 좋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의 걸음마다 전달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우리 오늘도 기쁨으로 전도합시다. 오늘도 기쁨으로 전도합시다. 만민 다이어리. 만민 성도님들의 삶 속에 새겨진 아름답고 은혜로운 순간들을 기록하고 꺼내보는 만민 다이어리. 오늘도 행복한 다이어리를 펼쳐 그날을 기록해 봅니다. 어릴 적 부모님 손을 잡고 걷던 기억, 아플 때 밤새 곁을 지켜주셨던 기억,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땐 자녀들을 먼저 챙겨주셨던 기억. 우리의 삶에는 부모님의 사랑이 참 많이 스며들어 있는데요. 어버이날이 되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데요. 지난 5월 8일 권사의 주관으로 72세 이상 되신 남녀 선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특별한 어버이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슴에는 감사의 꽃을 달아드리고 함께 예배드리며 정성껏 준비한 식사를 나누고 활발하게 몸을 움직여 레크레이션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행복했던 하루를 만민 다이어리에 기록해 주실 게스트를 만민 라디오에 초대했습니다. 권사의 연합회장 찬한영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권사의 연합회장 찬한영 권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권사님. 저도 그날 현장에서 함께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레크레이션도 함께 했잖아요. 참여했던 분들의 밝은 얼굴이 여기가 어버이날 행사가 아니라 어린이날 행사 같다. 어린이날 행사, 대본에 그렇게 있습니다. 저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나 순수한 모습이셨고요. 밝고 행복한 모습이셨어요. 네. 행사 시간 내내 웃음이 끊기지 않아서 행복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 하루를 위해서 우리 권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준비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번 행사에 어떤 준비를 하게 되셨나요? 네. 어버이날 행사는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이어져 오는 뜻깊은 행사인데요. 네.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담소도 나누고 또 함께 말씀과 또 공연을 보면서 은혜도 받고 게임과 리크레이션을 통해 즐겁게 웃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특히 교회와 가정을 위해 수고하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오늘만큼은 마음껏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행사 당일의 그림이 지금도 마음에 잘 남아있는데요. 하늘이 참 예뻤고요. 어르신들 가슴에 꽃이 달아드리며 맞이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날씨도 참 좋았고 하늘에 또한 하트 그림도 있었잖아요. 네. 행사 전부터 하나님께서 행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날 성도님들을 보면서 참 행복했고 감사했는데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계단에 오르실 때 쉽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또 사택 예배실에 오려면 언덕을 올라와야 하는데 힘들 수도 있을 텐데 다들 너무 밝으셨어요. 네. 얼굴이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네, 오실 때도 밝으셨는데요. 특히 행사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는 훤하신 얼굴에 정말 영육간의 축복을 많이 받고 또 선물도 드리고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았습니다. 네, 권사님 참여한 성도님들도 은혜로웠고 준비하는 과정도 참 형통했다고 들었는데요. 준비하는 과정에선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네, 이번에는 특별히 다른 해에는 하지 않았던 그 두 가지를 새롭게 하게 됐는데 다른 해에는 이제 성전 이렇게 음식을 드실 수 있는 장소와 주방이 없었기 때문에 음식을 할 생각을 못 했어요. 네. 근데 그래서 외식을 하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우리 일꾼들이 맛있게 식사를 해서 접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환경은 열악했지만 모든 그 과정들이 너무나도 형통했고 이 준비를 하는 우리 일꾼들이 제가 그 전날 그 쭉 돌아보니까 그 음식을 만드는 그 주방이 없었기 때문에 신학교 그 주차장 거기 밖에 수도가에서 그릇들을 다 씻고 또 야채도 씻고 샐러드는 그 외곽 사무실에서 썰고 준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 준비한 것들을 또 사택으로 옮기고 자가용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또 사택 지하에서는 나름대로 게임도 준비하고 예능부가 연습도 하고 이런 순간순간들이 너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조용히 기쁨으로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래서 참 그때부터 기뻤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많이 느꼈습니다. 음식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음식이 있었죠? 네. 밥과 아욱 된장국, 콩나물 잡채, 불고기, 샐러드, 김치, 마늘종, 취나물, 상추, 떡, 또 과일 이렇게 음식들을 준비해서 남성분들은 자의식당에서 또 국밥을 시켜서 또 이 음식과 함께 같이 드렸습니다. 네.
행사를 준비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명 가까운 인원의 음식을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메뉴 하나하나가 너무 맛있고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고 음식량도 잘 맞춰야 하는데 모든 과정이 형통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권사님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형통의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네, 이번 행사를 5월 중순에 날짜를 잡게 되었어요. 근데 당회장님께서 결제를 하시면서 어버이날이 지나기 전에 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하는 입장에서 일정 조정이 쉽지만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행사를 마치고 보니 어버이날의 감사와 기쁨을 더 생생하게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그날 함께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꽃 한 송이를 달아드리는 것도 선물을 전해드리는 것도 며칠 뒤에 하는 것은 어버이날에 하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네. 당회자님도 많은 시간 가정과 교회, 자녀들을 위해 수고해 오신 어르신들께 어버이날의 기쁨과 사랑을 그날 그대로 마음껏 행복을 전해드리고 싶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인지 그날 어르신들 표정이 더 밝고 행복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이 순종이었어요. 행사 날짜가 바뀌면 제가 마음을 써야 될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준비 일정도 조정해야 되고 그 일정 조정하는 것이 일꾼들이 또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짬짬이 또 알바도 잡아놓고 해서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분야였어요. 근데 이렇게 바뀌게 됐다고 하니까 누구 하나도 어렵다고 하지 않고 불평하는 분 없이 다 순종을 해 주셨고 모두가 기쁨으로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된 마음에 참 감사했고요. 제가 그때 레크레이션 팀을 잠깐 봤는데요. 어르신들이 넘어질세라 다칠세라 시뮬레이션으로 미리 해보고 연습해보고 또 공도 굴려보고 시간도 계산하고 그 레크레이션 시간이 짧았지만 그 시간을 준비하는 많은 과정들을 미리미리 해보고 넘어지지 않게 다치지 않게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모습 보면서 참 은혜 받았습니다. 네. 그렇게 한 마음으로 준비하다 보니 음식도 잘 맞고 시간도 우리가 회의할 때 12시 10분쯤 끝났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게 딜레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예능부도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게임도 좀 많은 것 같고 하나 줄였으면 좋겠다 이런 의논을 많이 했는데 딱 10분쯤에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누가 끝나니까 12시 10분이에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도 제가 우리 강사님 하고 같이 식사하고 내려갔잖아요. 참 맛있었거든요. 음식이 이상하게. 네.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참 맛있네 음식이 다 그랬더니 거기 이거 음식 준비한 우리 김현중 권사님이 저는 이거 맛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전율이 흘렀어요. 왜냐하면 딱 맞았다는 거예요. 음식이. 근데 이게 참 남을까 봐 많이 염려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 요거 보고 그 시간과 이걸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느끼면서 준비하는 저희들은 또 그때가 행복이잖아요. 네, 참 그렇죠. 네,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결국 모든 것이 잘 맞아 들어간 이유는 준비를 잘해서만이 아니라 일꾼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마음을 모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네요. 네. 권사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그날의 형통함이 더욱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게임 시간도 참 재미있었죠. 네. 믿음, 소망, 사랑, 성결팀으로 나누어 열정적으로 경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리크레이션은 오랜만에 한 거라 처음에는 분위기가 어떨까 생각했는데 다들 연세를 잊으신 것처럼 맞아요. 즐겁게 참여하셨습니다. 젊은 팀장님들이 응원을 이끌어주고 팀마다 응원 소리도 점점 커지고 서로 힘내라고 격려하면서 현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게임 종목으로 풍선 제기와 과자 따먹기, 미니 볼링, 윷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어르신들도 선수로 나서시고 관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응원하면서 현장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저도 보면서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경쟁이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네, 게임을 통해서 점수를 모아 우승팀을 선정했는데요. 참가하신 분들 모두 우산을 선물로 받으셨고 우승한 팀에게는 스카프를 추가로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응원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팀원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맞아요. 무엇보다 함께 웃고 응원하며 즐거운 모습이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게임이 끝난 뒤에도 행복한 시간이 계속 이어졌죠. 준비된 선물과 행운권 추첨 시간이 있었는데 어르신들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 권사에서 행운권 선물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어 드렸는데요. 우리 이명 목사님께서도 양산을 준비해 주셔서 행운권 추첨을 했잖아요. 네. 그 고급 양산이라 너무 성도들이 기대했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행운권 추첨은 언제나 기대되는 시간이죠. 맞습니다.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시고 또 주변에서는 함께 박수 쳐주시고 축하해 주셨습니다. 특히 선물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는데 저희도 참 행복했습니다. 네, 저도 그 모습이 기억이 남는데요. 선물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은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어르신들께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상대가 선물 받는데 같이 행복해하고 같이 축하해주는 모습에도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준비한 입장에서도 어르신들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수고가 다 잊혀질 만큼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권사님, 행사가 끝난 뒤 돌아보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셨나요? 여러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그중에서도 입구에서 우리 어르신들께 꽃을 달아드리며 맞이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날 날씨도 참 좋았고 하늘도 참 예뻤는데 특별히 당회장님께서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해 주신 떡을 함께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어르신들은 당회장님께서 주신 떡입니다 하고 말씀드리니까 막 이렇게 인사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네. 당회장님 감사하다고 인사하시면서 받으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히 떡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회자님의 사랑과 관심을 함께 받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어르신들 표정이 정말 밝으셨어요.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미 행복해하시며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게 보였어요. 권사님, 마지막으로 그날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행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와. 어르신들도 행복해 하셨고 우리 준비한 일꾼들도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잘 딱딱 맞는 그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세밀하게 세심한 손길로 함께 하시는가를 저는 느끼면서 네. 저는 나름대로 너무 행복했고 맞아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행복. 정말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그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꽃을 달아드리는 순간도 함께 식사하셨던 시간도 게임을 하며 웃음꽃이 피었던 모습도 모두 행복으로 가득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 행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부터 행사를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특히 일꾼들이 한마음으로 순종하며 준비하는 모습과 모든 일정들이 형통하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창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모습 속에도 있고 한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준비하는 손길 속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어르신들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가득했던 하루, 그리고 순종 위에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더해주신 하루. 오늘 만민 다이어리에는 순종함 가운데 피어난 행복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그날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벌써 코너를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만민의 행복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찬한영 권사님 감사해요. 권사님, 만민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세요. 네, 평소 만민 라디오 청취자로서 은혜 받고 있는데요. 감사합니다. 오늘 DJ 이미영 목사님과 함께 제작에 참여해서 좀 떨리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권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권사님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아름답고 은혜로운 순간들을 함께 기록하는 만민 다이어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행복한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어릴 적 부모님 손을 잡고 길을 걸어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시장이나 놀이동산처럼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부모님의 손을 꼭 붙잡게 되지요. 어디로 가는지 다 알지 못해도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잡은 이 손을 놓치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어드린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시죠.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셨듯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그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 잠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과 섬세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며 그 손을 놓지 않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만민 라디오 117회 저는 DJ 이미영 목사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하신 말